할아버지 고 양청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뭐 누구를 뽑냐? 이거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큰 관심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살인자들을 또 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평화의 주님, 사랑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를 안 해요. 왜요? 기독교의 그 인간관이 있는데 뭐냐면 원죄론이에요. 원죄론. 순자는 성악설, 원래부터 악하다. 맹자는 성선설, 기독교는 원죄설. 원래부터 니들은 오리지널 신, 니들 원래 죄인이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불쌍해 보여요. 근데 구약시대에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죄인들을 불쌍히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저놈들 말하고 정죄하는 데 썼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당신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당신께서 대신 희생당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요, 권력된 싸우는 사람들 보면요, 불쌍해 죽겠어. 막 악하잖아. 막. 응?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발이 넓은데, 잘 안 만나는 그룹이 있어요. 누구냐면, 정치계. 친구도 많아요. 국회의원도 있고, 뭐, 장관 지지 선배들도 있고, 근데, 안 만나. 왜냐면, 정당의 목표는 권력 찬탈이야. 권력 쟁취야. 그게 정당의 목표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는 뭐냐? 십자가야, 십자가. 정반대의 길인데 어떻게 얘기가 되겠어요? 막 만나면요, 서로 상대방이 막 욕지거리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거 녹음에다 갖다 주면 놀랄걸?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율법주의자들도 막네. 이 사람이 뭐 갖고 나오냐? 1절부터 16절에 뭘 갖고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에 이혼 문제를 갖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왜 던지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세례요한을 헤롯 안디바가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헤롯을 죽인 사건은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그걸 비판을 할 때 세례요한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죠? 근데 이제 이때 이 사람들이 질문한 거 되게 봐봐요. 자, 예수께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옳다고 하면 바로 헤롯에게 고발하겠죠. 헤롯에게 고발하겠죠. 그래서 헤롯에게 고발을 할 텐데, 이 헤롯에게 고발을 하면 예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뭐예요? 오직 죽이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는요, 상대를 지적만 합니다. 근데 복음주의자는 상대 죄를 끌어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삶의 방식이.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봤잖아요. 가버나움을 지나가지고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죠. 그때 이제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린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제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서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단지 이 사람들은 목표가 뭐냐?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은 너도 세리완이의 그 사촌 동생이니까 똑같은 놈이하고 헤로데에게 고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 그 모세 이혼법이 지어진 건 왜 그런지 아냐? 니들 여자들 쉽게 버리니까 네 남정네들 때문에 그래서 쉽게 버리지 말라고 이혼법이 생긴 거야 라고 설명을 했어요. 응? 자, 그래서 5절 봐봐요. 5절 그 이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근데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6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3대 규례가 있잖아요. 하나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죠. 안식의 날. 안식의 규례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노동의 규례. 일을 마치심에. 창조 일도 노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일을 마치심에. 노동. 그 노동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절 3절에 일을 마치심에 일이라고 해요. 노동. 그러니까 노동의 규례. 세 번째 뭐냐? 사람이 독처하는 걸 좋지 못해서 배필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안식의 규례, 노동의 규례, 결혼의 규례. 이게 창조의 3대 규례예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다음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야, 한 몸. 그래서 이제 최초의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와 동시에 부부가 된 것이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른 인격체들이 결합한 게 결혼이잖아요. 다른 인격체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예요. 왜요? 번식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번식해야 돼요. 여러분, 번식 안 하면요. 우리 한민족 50년 동안 번식 않잖아요? 그 민족이 거의 없어져요. 100년? 그러면 아예 한민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를 어떤 사회를 만드느냐. 젊은 아이들이 마음껏 결혼해서 들어갈 살집은 줘, 그냥 국가에서. 그러면 저출산 문제 고민할 것도 없어요. 10년 동안 저출산에 230조 원 썼다며. 그러면 아파트 한 집 다 사줄 수 있는 돈이야. 근데 나 깜짝 놀랐네. 그걸 왜 안 하나 했더니 집을 똑같이 주는 거는 그건 공산주의 사상이래. 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축산 예산 쓴 230조 원 다 뺐어. 어디다 썼는지 다 그거 조사해야 돼, 여러분. 그거. 아니 왜 이렇게 뭐든지 막 빨갱이 막. 난 그거 아주 싫어 죽겠어. 요즘 빨갱이가 어딨어요. 누가 길바닥에서 김일성 만세기 보면 사람들이 신고도 안 해.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그 안경 있잖아. 빨간색 칠한 사람들. 그 온통 세상 다 빨개. 그 안경 벗어봐. 그냥 허래. 그 지인분들이야.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율법 지자를 막 잡아 죽이려고 예술을 결혼 문제를 갖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단히 얘기합니다. 자, 한 몸을 만드는데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결혼은 하나님이 선택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신랑이에요. 교회는 신부예요. 이게 갈라설 수가 없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짝지어 주신 것 창조 원리는
불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혼증서를 써줬다 해도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승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조항을 갖고 아우 신나라 그러고 여자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맺은 부부관계는 불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혼해갖고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 DNA 말고 또 어디 그 둘 사이에서 만든 DNA가 또 어디 돌아다니던가요? 그거는 혼의 자식이라고 그건 이상한 거예요. 아니다. 그것도 아니지. 자기 DNA지. 어디 밖에서 그 어쨌든 지 DNA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 한번 맺은 부부는요 불변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설교를 요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은폐성 있잖아요. 은폐성. 그 은폐성이 있어가지고 이 도시의 문화는 은폐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집을 신방 오기를 싫어해. 그 자기에서 조금만 상담하잖아요. 그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왜 자꾸 대형교회 몰려들냐면 이혼율이 엄청나거든. 100쌍이 결혼하면 40쌍 이혼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그래요. 근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갑자기 13절에 보니까 여기 이혼에 대해서 나오더니 13절에 보니까 갑자기 애가 나와요? 그 희한해요. 성경의 이 구조가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나와 갑자기. 아니 이혼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나와. 갑자기 반대 13절 봐봐요.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예수님이 만져준다는 건 뭐예요? 축복해 주는. 내 애들 좀 축복해 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어. 아니 축복 받으려고 온 걸 왜 꾸짖어? 왜 꾸짖냐고. 여러분 방해 세력이 바리새인 다음에 누가요? 제자들이에요. 뜻밖이죠? 방해 세력이.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도구 안 되면 정말 영성 준비를 잘 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어린아이 뭐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9장 14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도. 근데 이거 뭐냐면 무기력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없이는 못 살아. 애들 있잖아 공원에도 혼자 놔두고 와봐요. 하루 종일 울지. 응?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어. 자기 힘으로 살겠대. 알아서 죽겠대. 넷플에. 막 너무 불쌍해. 그 개돼지는 물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없죠. 왜냐면 죄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이 뭐 조직신학 구원론을 배웁니까? 개돼지가. 그러니까 그게 구원론적 사고를 못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영국 혁명에서 청교동명에서 왕당파에 속한 사람들 못 살게 그렸던 사람 중에 속했던 데이비드 휴 같은 인간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보아라. 만일 찾는다면 분명히 그들은 어느 정도 짐승에서 멀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데이비드 휴 같이 나는 경험론자 중에 이런 인간은요 왕당파에 속해갖고 나쁜 놈이에요. 뭐 교과서에 철학자를 막 데이비드 휴를 막 칭찬하고 막 벤담이 어떻고 막 공리지가 어떻고 어우 짜증나. 한국 철학은 왜 이렇게 웃겨? 응?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뭐 그냥 언제
소크라tes 얘기한 적이 없어. 그렇게 내가 막 다 찾아봤거나 뭐 고대처럼 내가 그래가 막 헬라를 원문을 물론 소크라테스 쓴 책은 없어. 제자 플레스타인 다 썼지. 근데 그때 언제 쓴 줄 알아요? 이신헌법 제정하고 나서 악법도 법이다 거짓한 거야 이게. 하여 대한민국 철학책은 다시 한번 잘 봐야 돼.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뭐라 했다고요? 종교 없는 사람을 짐승처럼 얘기한다. 그게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폄하가 뭐 비신자 폄하 발언 아니에요. 데이비드 휴미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면은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 한 사람이 달려서 이제 영생 얻는 길을 물어요. 자, 이제 오늘은 뒷부분은 여러분 다음 통독할 때 하겠습니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그래요. 길게 1시간, 2시간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처럼 막 새벽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요즘 교인들은 난리나. 그 유튜브 10분, 20분도 참기 힘들어하고 쇼츠를 하게 나왔죠. 쇼츠를 엄청 많이 봐요. 올리면 몇천 조였대야. 자, 그 다음에 한 청년이 달려서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부자였어요. 그 관원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나와요. 이게 청년이 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자였다고요. 부자는 어디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19장 18절 이렇게 나와요. 18절이가 22절. 생각은 22절하고 쓸 땐 또 어떻게 18절 쓰냐. 그 다음에 관원이라 표현해. 관원. 부자요 관원. 자, 부자요 관원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나와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10계명 중 지켜야 될 도덕 10계명들을 쭉 얘기하니까 이 청년 뭐라면 나는 이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미드라시도 아니고 미시나도 아니고 게마라도 아니고 그냥 순수 토라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청년에게 그러면 너 가진 재물을 다른 사람이 다 나눠준 후에 나를 쫓아라. 그게 뭐냐면 참된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보여요. 그러더니 돌아가.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라서 못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자 10년 20년 되면요 다 잘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매일 꺾는 사람들 안주값이요. 에? 그게 3만 원에서 치킨까지 하면은 막 3만 원에서 한 10만 원까지 나와. 그게 한 달 치면요 200에 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새벽 기도 하려면 일찍 자야 되거든. 빨리 들어야 되거든. 집밥 먹게 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새벽형 인간이라 증직들 봐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양재석 장로하고 오동철 장로님은 새벽 기도야 하루도 안 빠져. 가끔 물론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 자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아플 때 누워야지 어떻게 해. 이제 오해 보기도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일갈하고 이제 결혼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뭐냐 이 사람은 뭐냐 부자라서 요거 듣는 게 아니에요. 뭐에 마음 뺏겼어요? 물질. 마음이 어디 있어요? 물질에. 자기가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물었잖아. 그러면 영생적인 사람이 돼야 되잖아. 물질적 사람이 되는 거야. 물질적. 그러니까 그거 안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요. 마음에 물질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간단히 얘기할게요. 오늘 하루 살 때 돈 벌려 살지 마. 생명 구원하려고 돈 벌어봐요. 사람을 사귀어봐. 사람 주머니에 다 지갑이 있어요. 물론 뭐 우리 요즘에 막 12한 그 계엄령 내란 사건 이후에는 전부 다 지갑이 다 비었지만 동시에 환율 인상돼가지고. 근데 아무튼
물질을 마음에 두지 마요. 생명구원을 마음을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모든 것 위에 다 채워줄 것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셔야지 자기가 채우려고 하면 영생의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물질은 영생 얻는 길에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잘 설명한 게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에요. 제가 아주 강추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었었는데 벌써 40년 됐네. 여러분 정말 강추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 오늘이라도 꼭 보세요. 자, 이제 오늘 하루도 물질이 마음이 아니라 생명구원에 마음을 두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려면 물질을 다 포기하고 오늘 주의야. 주의 날이야. 네 날 아니야. 주의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믿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 생각하고 와요. 다 버려. 물질 버리고 주일날 쉬어. 그러면 건강해지고 그 영도 아주 든든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다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